이 시간 우리가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섰사오니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듣는 청중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각성하며 그를 붙들고 의지하고 믿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 시간 역사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를 위해 오신 왕, 호산나를 위해 오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사로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여 살펴봤었어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죠? 예수님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모든 자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야 된다라는 이 적용점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하여 대적하는 자들이 나사로까지 없애버리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대적 사탄은 이것을 정말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이것을 저지하고 방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자들은 주 안에서 항상 깨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전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연합하여 살아나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동기와 동력은요, 그리스도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에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행함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믿음은 자기 부인이라는 행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이 없이도 행함이라는 것을 내놓을 수가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그 행함은 결국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행함은 자기가 부인되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도,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이도,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요,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회개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고, 예배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하는 모습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고 상냥할 수 있으며 구제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도요, 죄인들은 경건의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고백할 만큼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노라 이렇게 속을 만큼 정말 위선이나 가식 없이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에 의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놓는 행위라면 그것은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결국 자기 열심과 자기 자랑, 자기 의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건들게 되면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나를 중심으로 내 자랑과 내 가치와 내 영광을 위해서 행하며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탐심에 의해서 행하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때문에 행위를 통한 자기 열심과 자기 자랑, 자기 의는요, 부인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함,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오는 행함인가? 율법 아래, 죄 아래서 나오는 육체 행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은요, 은혜 아래에서 나오게 되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나오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엄청 달라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여러분, 가짜 다이아몬드도요, 반짝거립니다. 그죠? 그러나 가짜 다이아몬드가 반짝거린다고 진짜 다이아몬드는 반짝거리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다이아몬드도 반짝거려요. 때문에 참된 경건에서는요, 자기가 부인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을 힘입어 봉사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경건의 행함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실상이 무엇입니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의미죠. 그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뭘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분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죠. 아들의 나라를 사모하죠. 근데 그것을 믿음은 실상으로 끌어당겨서 그 나라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실제예요. 근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육이죠. 옛사람의 성향이 이걸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늘 충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함을 내놓으려고 할 때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행함을 내놓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인시키는 게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이것을 부인시키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기시키며 그 사랑에 의해서 자기가 부인되면서 나오는 행함이 경건이고 그 경건에서만이 뭐가 나오냐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육체에서 나오는 율법의 행위, 가짜 다이아몬드를 폭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게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강건함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열매로서의 행함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은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니까 여기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은혜의 열매는요 있어서 되고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모습, 사랑하는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위선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을 해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항상 점검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죄화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정도로 엄청납니다. 세계관과 가치관, 행동 양식, 사람의 기질까지도 바꾸어 넣어버려요. 그래서 주 예수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를 신삼아 살던 사람이 이것을 부인하고 주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였으며 누구로 말미암아 어떤 희생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지를요,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고 알게 되고 믿게 되면요, 자기 연민이나 내 구원 욕구로 인한 경건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 예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경건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로우시고 존귀하신 그리스도가 반짝반짝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반짝반짝 거리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 머물러 계시다가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려고 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주님은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자 하시는데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27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듣고 맞이하러 그 성 입구로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면서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는 뜻을 찬양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산나 찬양대 뭐 이런 찬양대가 있을 정도로 호산나라는 뜻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요 여호와여 구원나니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시편 118편에 근거한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아멘. 보시면 지금 25절에 있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단어가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그냥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바로 이 단어를 주님을 향해 큰 소리로 반복하여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정말 호산나의 의미를 알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호산나의 의미를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지금 118편의 호시아나라는 이 단어는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 교회의 성도들의 중요한 간구 중에 하나가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간구인데 이 간구가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하고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제자는 번제단을 말하는 것이고 절기 제물은요 118편의 문맥을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구원자는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요 자신의 죄의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찾고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 지긋지긋한 죄, 이 끔찍한 죄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절박한 외침이 나오게 되는데 그 외침이 호산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산나라는 그것을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속물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구원자를 찾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호산나를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늘의 왕에게 이 세상 현실에서의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을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종려나무의 가지는요, 원래 6월절에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장막절에 흔드는 거거든요. 장막절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면서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6월절에 그것도. 약 2세기 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손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그들을 쫓아낸 유다 마카비의 승리를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강한 열망이 담겨 있는 지금 모습이라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시리아는요,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게 유화 정책을 써서 그들의 종교와 제사 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보수 자금까지 대어줬어요. 근데 BC 198년에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안티쿠스 3세가 BC 190년에 로마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힘이 있는 줄 알고 로마에게 공격을 했는데 로마에게 대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진 사람이 전쟁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돈 5만 달란트를 로마에게 물어주게 생긴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안티오쿠스 3세는요, 점령지의 물건을 수탈하기 시작했고, 특히 성전의 집기들이나 물건들을 모조리 빼앗아가서 그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제 힘겨운 식민지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더 심각한 상황은요,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얼마나 이스라엘을 박해했던지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을 미치광이라는 뜻에서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나온 사람인데 다니엘서 8장 23절에 보시면 헬라에서 갈라진 네 나라의 마지막쯤에 한 왕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파괴하고 멸할 것이다 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가 안티오쿠스 4세였어요. 그는요, 정말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 사람은 심지어 이스라엘의 종교를 뿌리 뽑고 헬라의 종교로 바꾸려고 시도한 사람이었어요. 안식일과 할례 제사를 폐지시켰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금서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도 지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성전의 지성소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의 제물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의 피로 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의 제단은 늘 돼지의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는요, 반드시 그 제물로 바쳐진 돼지를 먹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창기들을 두어서 신성한 성전을 매춘굴로 만들어 버렸고, 그중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등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를 찾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 모데인이라는 마을에 마따디아라는 노 제사장이요, 이런 시리아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들의 뜻대로 대지 제물로 하여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어떤 유대인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저지하려고 하는 시리아 왕의 사신들과 군사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5 아들과 그를 추종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산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이 노인이 얼마나 노쇠를 했던지, 나이가 많았던지, 그렇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산으로 도망간 지 3개월 만에 노안으로 늙어서 죽었고, 엉겹결에 셋째 아들인 유다가 반란군을 지휘하게 됐는데, 그는 많은 동조자들, 특히 이제 하시딤 경건주의자들과 합세해가지고 시리아군과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근데 이 유다가 이 셋째 아들 유다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그의 별명이 망치예요. 히브리어로는 마캅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망치, 싸움을 잘하는 망치가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결국 3년 만에 시리아군을 몰아내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청소가 되고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수전절 하누카 절기입니다. 성전 탈환절, 성전 봉헌절이라고도 하는 수전절 하누카 절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요, 유다 마카비를 메시아로 추앙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마카비로부터 시작된 하스모니안 왕조는요, 결국 망합니다. 온갖 내분과 외세의 공격으로 금방 질이 멸렬해졌고, 그들이 원하는 다윗 왕국의 화려함과 풍성함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다시 유다 마카비아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에게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서 오병이어로 빵과 고기를 산더미처럼 만들어내시는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심지어 병든 자들을 순식간에 고치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기도 하는 등 그런 엄청난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핍박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표적이 있었죠. 이 사실 또한 알려지면서 6월절의 기대는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19절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낼 때에요, 함께 있어서 보았던 자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낸 거예요. 소문을 냈고, 이에 많은 무리가 이 소문을 통해서 표적 행하심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행렬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깼던 바리새인들이요, 서로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원하여 내리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핍박받아온 눈물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는 모든 나라의 중심에 굳게 설 이스라엘을 꿈꿨던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화려함, 그 강력한 이스라엘을 꿈꿨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 와중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오히려 해가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이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분께 환호하는 무리들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들의 세상 사례에, 그러니까 세상의 삶에도 유익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그분의 능력은 인정하되 그것이 자기들의 이 세상살이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분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며칠 뒤에 이 두 부류는요, 한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과 그분의 능력이 자기들의 이 세상살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수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시 호산나를 외쳤던 동일한 목소리들이요, 바로 며칠 뒤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던 자들이 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돌변해 버린 것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분노.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능히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위기에 처할 정도로 매겁고 나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또 자신들이 메시아로 여겼던 사람이 소위 하나님이 보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늘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구해줄 기미가 없습니다. 그저 나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만 보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을 이루어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쓸모없는 분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된 것이에요. 마치 신앙생활을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라는 기복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그런 탐심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 집도 팔아갖고 연보했는데 그 예수 아니라고 하니까 막 불이 올라오고 속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이제 버리는 현상. 자신들이 기대한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의지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본문은요, 우리는 유대인처럼 하지 말자라는 각오와 교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린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버려버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혹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살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빛이 비추어져서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했고 표적을 행하는 그 능력만 선호했어요. 그리고 그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당신의 어떤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것은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심을 보이시고자 하신 표적이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서는 당신이 오신 것은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 즉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표적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암시하는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빛이 비춰지지 않다 보니까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육신의 도움이 줄 그런 예수님, 자기들의 배를 그냥 불러주고 자기들의 만족함을 줄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기대로 당신에게 호산나라고 하면서 왕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당신이 왜 오셨는지, 결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왕으로서 당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요, 지금 뭘 타고 입성하시냐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나귀입니까? 어린 나귀, 즉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새끼 나귀를 타면요, 발이 거의 땅에 닿습니다. 말이 나귀를 탄 것이지 실제로는 거의 자기 발로 걷고 있던지 보기 흉하게 두 발을 이렇게 바짝 들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의 모습으로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왕의 차이를 보게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입니다. 물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 시에는 백마를 타고 오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초림 시에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기대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 아니라 한 번 호령하면 천하가 벌벌벌 떨게 되는 그런 왕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런 왕으로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받은 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의 악한 자들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으니 이러한 현실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여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구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소서, 이 죄의 비참함에서 이제 구원하소서 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며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죄에서 구하여 달라는 간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백마를 타고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미 끝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재림하실 때 주님은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발로 짓밟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주 틀을 밟듯이 밟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시편 2편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분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아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기대하는 왕은요 이런 왕을 원한 것인데 이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왕이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도 우리의 죄를 모르고 이런 왕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리라는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몰랐던 것이죠.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그제서야 알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주로 재림하기 전까지는요 아직도 구원의 때입니다. 아직도 은혜의 때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증거가 되는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증거가 되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시는 분으로, 십자가 지신 분으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너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 모양이냐? 왜 이 꼴이냐? 아니,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라며 근데 네 꼴은 왜 이 모양이냐? 라는 소리를 듣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확 그냥 주님이 지금 한번 나타나셔서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 사람 꿈에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조금 본때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이러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를 섬기는 택한 백성이고 율법을 받은 백성인데 남의 나라 식민지로 압제를 받고 있으니 이들이 늘 구하는 왕이란 한번 본때를 보여줄 왕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서 왕이 오시리라 하는 예언이 있으니 더욱더 그런 말씀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왕과는 다른 왕임을 주님께서는 드러내신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장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보시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오셔서 뭘 지금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까?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활을 끊어버리시겠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이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적들의 병거와 말과 전쟁 무기들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요, 바로 유대인들의 병과 말을 없애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없애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금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왕으로서 병과 말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전쟁용으로나 병거나 말을 갖추어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서 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말과 병거와 은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시는 것임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구원함에 있어서 병거와 말이 무용지물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시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간의 행복과 만족, 즉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 세상의 힘의 대표적인 것들로 상징되는 말과 은금과 여자를 백성들에게 많이 두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왕에게 많이 두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이 병과 말을 끊어버리신다라는 것은요, 그러한 병과 말, 은과 금, 즉 세상의 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구원을 하시는가? 스가랴서 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하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 보시면 무엇으로 구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로 구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요, 단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라면 피로 구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병거를 가득 주시고 말을 가득 주시면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많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힘이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오늘날 기독교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도대체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주님을 원하지를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로 나귀 새끼 타고 오신 그 주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죄사함, 영생보다는 당장 현실의 이익을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내 집 짓기에
내 집 짓기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집, 먹고 살기에 열심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현실의 이익 앞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며 버리고 있는 모습입니까? 주님은요, 나귀를 타고 오셔서 병거와 말을 끊으시려고 오셨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병거와 말을 원하고 좋아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편 20편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주님을 믿지 않고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는요, 성경은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들이 엎드러질까요? 이제 진짜 주님이 백마를 타시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실 때, 그동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구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밟아버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가 됩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그렇게 할 실력이 없어요.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길은요, 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병과 말을 끊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행하시죠?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벌어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근데 그 왕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자기 백성 모두를 끌어안고 당신의 피 흘리심 안에서, 그 죽음 안에서 그들의 정과 유혹, 탐심, 말과 병거,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옛사람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왕이 부활 승천하여 영광을 얻으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왕의 죽음 안에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믿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의존하여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세상에서 힘으로 삼는 것들이,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귀하게 여기고 힘으로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요,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뭘 붙들게 하세요? 주 예수를 가장 고귀한 보배로 힘으로 여기게 하시어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심이 인자가 영광을 받는 길이며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다면 이것은요,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으신 주님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이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참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이 타고 오신 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안에서 우리의 말과 병거, 세상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옛사람이 끊어져야 됩니다. 끊어져야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주 동안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으로 낙이 타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죽기에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보며 호산나를 외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옛사람은 끊어졌다, 죽었다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